25년 이상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5년간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에 관한 설교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는 저만이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전문가입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매주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 듣는 것의 전문가입니다. 설교 듣는 것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설교 비평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저 부분은 좀 매주마다 강력한 그 생각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10수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설교 비평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긴장되곤 하는데 여러 전문가들 앞에서 참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오늘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Even though I can say I'm an expert of the preaching because I preached 25 years, but you have been here listening to preaching for many years, so you are an expert for sermon critics, right? But I have a stand on today as a lighten burden, because I'm not talking about my sermon today. Let's talk about the Paul's preaching, the great disciple, Saint Paul. So after this sermon, if you have still you critics on some part, that's not my problem. That's maybe not the Paul's problem. That's your problem. Let's see the map of the Paul's first journey. Please. Here is Jerusalem, and Egypt, and Antioch. So here is Jerusalem, Damascus, Syria, and the end of the far north of the Syria province is Antioch. Syria, Antioch, where the first Gentile church formed. At the time, Saul was here, Tarsus, which was his hometown, and Barnabas bring Paul to Antioch, and they ministered together. And God sent Paul and Barnabas to the trip, so they shipped Cyprus, work, and Paphos, and they shipped again and landed in Perga, Pisidia, Antioch, and Pisidia and Antioch. It's another Antioch church, Antioch province in Pisidia province, and Iconium, Lystra, Derbe, and back to the Antioch. That's the Paul's first journey. It looked like a big C circle starting from this side and that. 전체로 보면 이게 C자 같은 모양이 되죠. 그래서 안티옥 처치에서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뽑혀서 갔는데 간 곳이 처음에 이제 탱크 모양이 있는 이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가서 지금 터키 중부로 올라가죠. 주로 가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는 터키 중앙에 있는 안디옥 지방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스몰 타운이고 비시디 안디옥이 좀 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적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 여기 직접 이렇게 옆으로 가지 않았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까만 산들이 이 탈소스 산맥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는 게 더 쉬운 것이죠. 그래서 작은 마을에서 사역도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만 하지만 주로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한 것입니다. 터키 중앙에 있는 곳. 가자마자 길가에 전한 것이 아니죠. 아무런 크리스찬이 없어요. 이 동네에. 제일 먼저 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거기는 이미 구약 성경을 알는 유대인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처럼 드리는 회당이 있었는 거죠. 물론 토요일 날 모이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갑니다. 이 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본부. 그 다음에 바울은 가말리안에서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박사님들이 쫙 오시니 이 시골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한번 말씀을 전하십시오라고 강단에 세운 것이죠. 세웠는데 이제 유대인의 말은 전하지 않고 예수의 말을 전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So they went to the synagogue first, where the Jews and the Hella, the holy Hellenic peoples gathered. So holy Gentile and Jews gathered in the synagogue on Saturday. So because they came from the capital of the Jews, so they got a privilege to preaching. So using that opportunity, Paul preached about gospel of Jesus Christ.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From the verse 17 and to the 23, that's the first part of the psalm preaching today, out of 4 sections. The first section, let's look at the verse 17.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17절의 앞부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다 이스라엘의 자손들 아닙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세기가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그 백성들을 많이 낳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것은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문장 안에 창세기 끝내고 출애굽기까지 넘어왔어요.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넘어가고 가나안 땅 7을 주셨더니,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갔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숨에 그냥 모세오경과 사무엘 상하가 쭉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겠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예수를 말하는 건데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까지 주셨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섹션에서 바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요약을 합니다. In first section, Saul summarized all the Old Testament. Not summarize the throughout, but he focused on the Messiah. God chose the Abraham and Moses story and David's story, and from David he promised the Messiah. So by that he summarized the whole New Testament in short sentences. Any questions?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모르는 게 있습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왜 모르는 게 없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여러분이 배웠다고.
배웠다고. 그게 답이에요. 곧자. 그게 지금 정답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든 뭐든 간에 주워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러니 질문이 없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뭔 소리야 이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갑자기 고대 근동에 지금 뭐 2000년 얘기를 왜 3000년 얘기를 지금 어쩌라고. 그게 17절이 그게 아브라함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무 질문이 없어요. 바울의 BCD 안독에 설교할 때 질문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누구니까? 유대인들이 앉아있는 교회당이니까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오히려 놀랄긴 했을 거예요. 어떻게 짧게 그렇게 짧게 잘 정리하는가. 이거는 놀랐겠지만 다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두꺼운 두루마리를 그냥 한 절에 착착착착 정리해 나가는 걸 보니까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 생각을 했겠죠. 이것이 폴의 아직까지 바울의 요약이었습니다. 24절부터는 그 메시아에 관해서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구약을 요약한 다음에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신약을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26절, 31절까지요. (24절부터는) 유대인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So in the first section there was no question because they have been known Old Testament very well. But from the verse 24, Paul summarized the New Testament and Gospel section, but which was the Jews and the other people in BCD Antioch never heard about it. 세례 요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생애와 그리고 죄가 없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빌라도가 사형을 시키고 예수님이 죽은 것을 얘기를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한테 보이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BCD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 도시죠. 로마 쪽에 더 가깝잖아요. 지도 한번 다시 한번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큰 지도. Please enter. Next slide. 그 다음 지도, 그 전에 전 지도. 가까운 지도 보시면 이쪽이 이제 로마 지역인데 로마에서 가까울수록 번창하고 로마의 영향권이 큰 도시예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변방에 있는 도시예요. 이스라엘도 로마 총독도 있었지만 터키 중부니까 이 로마풍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유한 도시고 산업도 번성했겠지만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소식을 듣고 싶은 거죠. 한국 소식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예수가 있었다는 소리는 들었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다, 메시아인가, 혹은 이단인가 뭐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뭐 잡혀 죽었다더라, 죽을 만한 짓을 했겠지, 뭐 설왕설래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세례 요한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잘 모르는데 이 사도 바울이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나는 신들매도 못 푸는 사람인데 메시아를 등장시켜서 죄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갑다. 그런데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예수가 죽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살아났다. 전혀 듣지 못한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었으면 죽었지 왜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가
하면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거 제정신인가? 저 본부에서 왔는데 이단 아니야? 분명히 또 이단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So it wasn't new. But clearly they have been heard about a little bit about Jesus, John the Baptist, and his death, Jesus' death and cross and death and resurrection. And they maybe heard about there are sect who follow the risen Jesus Christ, the so-called Christian, hanging around in Jerusalem area. But they found, some of them figured out that Paul and Barnabas are that came from that sect. 저 이단인가 아닌가 아주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 두 번째 부분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것에서 진행을 해서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이고 바울의 설교의 메시지 중심이죠. 33절부터 3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자, 사람들은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걸 무슨 얘기를 수습할 것인가? 이 지금 이야기 어떻게 끝날 건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거기까지만 하시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시편. 그 특별히 이 편을 보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편이 또 있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 썩지 않는 은사를 주겠다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을 읽을 때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다 했다. 유대인들이 잘 아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그런데 잘 알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So Paul in the third section, Paul cites several Old Testament verses that was Holy One does not see the decay, which was familiar for the Jews but not understandable. 다윗도 죽었잖아요. 다윗도 묻어가서 썩어져 없어졌잖아요. 아브라함도 죽고 없어졌고 이삭, 야곱, 요셉 다 죽어서 썩어 없어져. 해골도 없어졌어요. 다 썩어졌고 다윗도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을 시편을 쓴 사람도 없어졌는데 모든 사람은 죽어서 다 썩어지는 게 정상인데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거룩하다고 생각해서는 다 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그 더 디홀리원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디홀리원 더 거룩한 메시아였으며 그는 썩지 않았다. 죽었지만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였다. 내가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던 개념이다. 다만 시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던 거지. 그냥 넘어갔던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죽지 않고 부활시킨다. 그런 말이 이미 있었다. 성경을 인용해서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런가? 그렇구나 하는 사람, 여전히 이단이구나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So Paul cites about the verses about resurrections.
which is they do not understand yet so far. They never see the one who did not decay, but Paul and Barnabas witnessing that Jesus Christ is the Holy One that does not see decay. So what would be the Jews' response? Some may, now I understand that verses, meaning of the verses. And some say they are still heresy. They are definitely the Jesus Christ followers, which was heresy. And last section, from the verses 38 to the 41, Paul cite another prophets. If we see the wonders and they do not believe and perish. So do not be the subject of the who perish. Which means believe Jesus Christ, repent, and become a Christian. And say son of the God.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듣고서 그냥 멸망하고 멸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하는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지 마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믿고 예수 믿어라 이 말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구약을 설명하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뻔히 알아요. 자, 모든 그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봤고 그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그 기록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이렇게 정확하고 아주 단순 명료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Because the message is so simple for the Jews, it's clearly structured. We have been waiting for Jesus Christ in the Old Testament, and Christ came and crucified and died and risen again. And then resurrection itself is prophesied foretelling for many times in the Old Testament. So it was not new. It was not a new concept of Jewish faith. It was in there in the Old Testament for long times. So believe Jesus Christ. It was so clear. So what is the result of this Paul's sermon? 이렇게 위대한 아주 훌륭한 바울의 설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로만 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계속 물어보고 성경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권면도 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말합니다.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they invited the Paul and Barnabas for next week too, because they want to hear more about. Then also they want to hear more about Paul. And next Sunday, next Sabbath day, whole town gathered synagogue, which is not 100% true. Whole Jewish in the town gathered. Their friends gathered. They want to hear more about it. But some Jewish have a jealous. And they said they want to not allow Paul speaking again. So they must be shout. They are heresy. They never stand on the podium. And so Paul said, I have tried, but that's why you rejected us, so we will go to the Gentiles. And they put away their dust from the sand, and they go to another town.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지금 크리스찬 이단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아는 일부 사람들은 이 바울을 그 다음 선대에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한테 유대인한테 기회를 주지만 너희를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방인한테 가서 절할 수밖에 없겠다 하면서 시나고그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D 안디옥에서는 they stayed 2 weeks, but Paul only speaks one Sunday, which was a sermon we were sold.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귀족들이 있고 시장 부인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또 유력한 또 시의회 의원들이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이 파울과 바나바 같은 이 나쁜 스트레인저들이 와가지고 이 어수선하게 하는, 동요하게 하자는 걸까봐 쫓아내야 된다. 폴리스를 동원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가요. 그래서 결과 이 바울이 BCD 안독에서 했던 그 2주간의 사역의 결과는 설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왔다가 쫓겨나요. 결론은 쫓겨난다. 52절에 보면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되어 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They moved to another town with a joy and fulfilled Holy Spirit, but the result, they kicked out.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했다고 설교를 하고 아무런 질문도 없는 아주 명료한 설교를 했지만 결과는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특징, 바울이 성경을 많이 인용하죠. 아주 그냥 창세기부터 줄줄줄줄 읽는데 요약을 하는데 요약을 하고 또 정확한 설교를 인용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의만이 아니라 그 당시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너희들아 지금 이것이 베드로 2장에서 방언하면서 설교할 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놀라운 환상을 보는 것,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구약을 설교하고 스테반 죽을 때 기억하시죠? 스테반이 설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를 쭉 설명하고 출애굽기 쭉 구약 설명하면서 그 성전이 이 성전이 아닌 거야 설명을 하면서 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을 알고 한다면 부활이 설교의 중심입니다. 부활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예언이고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봤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하고 상반된 어떤 다른 종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유대인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던 그 약속이다. 받아라 라고 말을 했죠. So result of the sermon is kicked out. And the particular thing we notice from this sermon is, first one is Paul cited many Old Testament verses, Bible verses, which was the many we have been seen to many other apostles' sermon. Second thing is the resurrection is the main concept of this sermon. So resurrection is the one of the promise that God made us in the Old Testament, and Jesus resurrection is proof of the prophets. So some of them listen this sermon and believe, convert to Judaism to Christianity. 이 이야기를 듣고 일부가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헬라인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지나다니는 그리스 로마 헬라 사람이 아니고 회당에 나오는 출석하는 경건한 헬라인이라
이미 와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의 문화에 오고 싶어가지고 성경도 읽고 하는 그런 2등 시민이죠. 유대인이 아니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구약을 다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할 때는 그냥 곧바로 창세기부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시고 그냥 두 줄만에 설명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 이상한 데를 막 딱 끄집어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설교가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의 제일 좋은 설교는 아주 성경만을 인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바로 성경만 인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뭐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인용해서 설교해라. 성경만 인용해서 설교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바울도 성경을 주로 많이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바울이 늘 그런 것은 아니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 사람들도 여호와가 뭐야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들어가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의 내용이 아주 선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So some say that we should preach based on the Bible. The more refer the Bible verses, the better the sermon. Generally is good, but not always. Paul preached the gospel with the Old Testament citation, but not always. Why he started the Genesis story in this sermon is because their listeners are Jews. They already know Jews, the Bible story. But when Paul stand up in the Gentiles, which has no idea about the Bible story, he didn't start the Bible story in his sermon. So he did not preach always starting from the Bible story. So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have to stand on the Word of God. But when we're preaching, we have to be flexibility. We have to know who are the listeners. 바울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경건한 유대인이 어느 정도가 아는 줄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고 복음을 잘 유대인들에 맞게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갔다가 돌아오면서 또 남은 사람들이 또 계속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갔다가 2차 전도여행 때도 또 가서 만나고 하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점점 세워져 나갑니다. 비록 한 주 설교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폴리스를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마을로부터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쪽까지 간 거는 계속 안디옥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간 거예요.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좋은 설교를 하고 나서 쫓겨난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설교해놓고 나서 쫓겨나더라.
순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뭔 소리야 하면서 쫓아냈다. So, result of this passage, good sermon, is they will kicked out. Some believers, but many of them, they don't listen and they use the police, the power, and they kicked out to the other village. So even though if we deliver the good sermon and good gospel in good way, some still may not listen God's word.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이 오고 세인트 성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여야 된다. 저 성자가 왔으면 100%가 다 믿어야 되지. 아무리 반밖에 안 믿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성자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저 사람이 말을 갖다 반밖에 안 믿는 거 보니까 복음을 반밖에 전하지 않은 것 같다. 내용이 시원치 않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로 그 복음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귀가 닫힌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일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하던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하던가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사람들만이 그 시점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가 되지 않았으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some of them who has the right timing, they accept Jesus Christ and listen the good news. And many of them don't care.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말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까지 그때 안 될까요?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또 듣다 보면 오늘은 거절했지만 오늘은 사도 바울을 쫓아냈지만 혹시 나중에는 또 믿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제 알았다. 좀 깨닫는 게 느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때가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보세요. 예루살렘들은 예수를 죽여라. 죽이고 나서 몇 주 뒤에 성령을 깨닫고 나서 8,000명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있을 때는 죽여라 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때는 잘 몰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설교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정확하게 많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록이 된 게 확실하게 정확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스테반이 그 긴 설교를 7장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다 듣고 있었다고. 듣고 나서 다 열받아서 돌 던지려 할 때 사도 바울도 열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집행위원을 나가지고 옷돌 내가 다 맡아줄게. 자, 실시합시다. 거기 사형 집행위원이 될 정도로 아주 열받았다고요. 그렇게 스테반도 좋은 설교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죽여라!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스테반과 똑같이 구약부터 설교해서 창세기부터 설교하는 설교를 자기가 하고 있어요. So when Paul listened to the preaching of the Stephans, he didn't understand what the Stephans they could preaching. Many of them believed affected by Stephan's preaching, but not Saul. And he killed the Stephans. But now, Paul preached like following the preaching pattern of Stephan's, starting from Bible.
So in chapter 7, Paul's time was not there. In the meanwhile, Paul converted and now understand and preach the gospel like Stephen's ways. Even Paul, there was right timing. It's an individual timing to accept Jesus Christ and open their eyes to the word of God. 사람마다 듣는 순간이 틀리게 되더라. 그러니 바울이 지금 전했는데 이 사람들밖에 못 믿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혹시 나중에, 물론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나중에 또 믿을 사람들도 있겠다. 그래서 바울이 실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아주 짜증나요. 비시디 안디옥, 다시 오죠. 하지만 치사노들, 내가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2주간이나 인바이트 받았는데도 2주째는 아주 설교도 못하게 만들고, 정말 하고 가지만 이 사람들이 대해서 크게 낙심하지 않았다. 왜?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결과로 전해지는 복음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해는 못하지만 자기가 늦게 이해했던 것처럼 언젠가 이분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고는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끝나죠. 사람마다 믿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시점에 100%가 다 반응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씨를 뿌려도 100% 그 시점에 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농부의 마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시즌이 있고 거두드리는 시즌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좋은 밭이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우리는 또 다른 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복음의 일꾼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언젠가 왜 씨가 열매를 빨리 안 날까? 왜 모든 밭에서 내가 뿌린 씨가 열매가 나지 않을까 하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 제자들이 충분히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잘했는데도 결과가 쫓겨나는 거냐?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 마을로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다음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싶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영어로 읽고 그다음에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바울 자신도 적당한 때, 프로퍼 타임에 하나님의 시간에 믿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일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성령을 충만하여서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즉시로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다음 마을로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적합한 시간에 여러분들 하여금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06